오늘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영광의 휴거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에덴 동산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역사는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의 인류 역사가 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첫사람 아담이 따먹음으로 현재 인류 역사 6천년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유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6천년이 끝나고요. 지금 대환란 중이죠. 이제 곧 있을 영광의 휴거냐 아니면 끔찍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끔찍한 대환란이냐는 스스로의 자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결정됩니다. 오늘의 나, 현재까지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또는 자기의 기호나 취미에 의해서 결정되죠. 좀 고생한 것처럼 말한다면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에 의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를 좀 더 살펴본다면요, 이런 모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또 일생에 내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느냐, 요즘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SNS 이런 거를 보았느냐,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천주를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 말고 그 가짜 말고요,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영광의 휴거냐 아니면 끔찍한 대환란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카운트다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나의 일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소위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불행과 실패와 패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선택은 빛이냐 어둠이냐, 빛을 선택해야 되겠죠. 참이냐 거짓이냐, 참된 걸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사랑이냐 미움이냐, 의냐 불의냐, 화평하냐 불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냐 원망하며 사느냐,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느냐 절망으로 사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한 자기 선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그거죠. 인류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거는요, 역사가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6천년 역사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8천년부터 영원한 거예요.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온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러죠. 휴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삼천갑자 동방석처럼, 윤회설처럼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끝없이 굴러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이제 이게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두 말도 없습니다. 살아서 변형되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몸이 변형되는 휴거. 인류 역사상 왜? 그는 우리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혜택되는 그런 영광된 휴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현재 이 몸의 변형으로 일어나는 게 더 좋은 부활. 부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이상은 없다는 거죠. 최상의 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해서 가장 복된 영광의 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은요, 단 한 절을 잡았습니다. 전도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전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사망하는 죄를 지은 모든 거에 시작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떤 길? 그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를 따먹은 그것이 바로 아담. 그 위에 모든 사람. 아까 말했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바른 거가, 그거는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처다담으로 보기에 바르게 보였던 그 선악을 견디면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이거. 잠언 4장 12절 그렇게 중요한 거, 14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저는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 좋은 부활인 동시에 이것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살아서 몸이 변형되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이 영광의 몸의 변형된 휴거를 갈 수가 있을까? 첫째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씀과 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는 후에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올바르게. 왜냐하면은 다른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에도 불교에도 스스로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가짜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 그걸 말합니다. 자, 가장 기도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의 대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저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생각하다가 이야, 기도보다 이 믿는 자에게 기도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도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아무리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하나님의 통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절망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지혜고 모든 게 기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데,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고, 문 두드리면 열린대요. 이야, 이거보다 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로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가 빠진 선택은 그건 올바른 선택.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내 영적인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코로 호흡하는 것도 입으로도 호흡할 때요. 호흡이라는 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혼자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기로 하는 호흡도 그렇잖아요.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잡다한 공기 나쁜 것들을 내쉬면 그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원망,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은 내가 후 쉴 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면 다 사는 것이고 기도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변형과 휴거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하는 게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몸의 변형을 통한 이 더 큰 부활, 이 휴거 이거보다 더 큰 좋은 건 없어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산 같은 이 불가능한 근심 걱정 불안 절망적인 것들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없어지라는 거예요. 없어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야, 기도의 아버지 응답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고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돼.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이미 받은 걸로 믿으세요. 그게 좋든 말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이 짧고 지혜가 짧아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가 안 됐다고 응답 못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응답 안 것도 다 응답이에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그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당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절망적인 문을 만날 때 할지라도 우리가 명령하세요.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세요. 그럼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신약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뭐 기도 쭉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뭐 중원문 기도하고 끝에 가가지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렴처럼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표해서 주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와 주님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주의 명예를 위해서도 영광을 위해서도 주를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그 기도는 반드시 100%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소문이 있고 뭐 지진 화산 종교 토박은 벌써 다 이루어졌고 제3성전도 거의 다 지었다고 그러고 뭐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이제는 당정이라도 이제는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날 그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이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 없어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랬어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지금 조금 아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다른 모든 기도는 마귀의 격이기 때문에 세상에 달콤한 걸 줄는지는 몰라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죽음을 어떻게, 죄를 어떻게, 저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15절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야 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 말씀 붙들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구하고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주신 줄 알고 감사 찬양하고 즐거워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래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뭐가 부족해야 기도한다는 게 내가 모든 거 다 알다 내 뜻대로 다 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정강하다는 걸 올바로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 죄인의 시선하는 거 아는 거,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그래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 어떤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후히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왜 그러냐, 우리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6절에 뭐라 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마답을.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마귀가 딸이에요. 의심의 마귀. 여러분 의심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마인드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마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하나님 이루어줄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마담을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께 못 얻는다는 게 두 마음 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두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여러분 준비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으로 선택하지 않고 영으로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뭐냐?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는데요. 자, 보면요. 영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성부 하나님 영이죠.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 영, 삼일째 하나님 다 영이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영이에요. 영. 이 세상에 수천 수백억 수백조의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전부가 그건 육이에요. 육.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 영원히 하나님 같이 살게 하는 것, 휴거되는 것, 몸이 변형되는 것, 이 모든 복받는 것은 전부 영이에요. 영.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은 전부 육이에요. 전부 우리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죠. 말씀이 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이게 마귀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과 영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두 세력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면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 깨닫는 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보기는 아무리 좋고 잘 되는 것 같고 뭐 형통하는 것 같아도요. 그건 다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이란 뭐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거는. 그러면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뭐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그랬다고 그래도요. 신학을 아무리 하고 그랬는데도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휴거가 되고 몸이 변형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다 육신의 생각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 영으로 선택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냐.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가 뭐든지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우리 내면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이 있어.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 뿐이지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우리의 몸이라는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끝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뭘 살아도요, 전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 자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진 거는 게 썩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뭐냐? 우리는 지금 조금 드렸죠.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의 영으로 내가 항상 강건해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이제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행음으로. 그래 언제나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면 휴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휴거되는 길. 내가 이래서 휴거되겠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반드시 지금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영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 거를 휴거되는 쪽으로, 휴거를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했지만은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벌써 내막적으로는 등장한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제는 이 지난 3년간의 백신으로부터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거의 끝장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끝자락으로 오는 게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몰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666표 백신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는 666표가 이제 거의 뭐 찍게 돼 있어요.
이제 화폐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살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때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는 믿음, 우리 미래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거든요. 뭐야?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이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야, 이 우주 전체가 다 우리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온 만물은 우리 위해서 만들었고요. 우리에게 다 이미 주여 우리 것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제가 지금 전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때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잘 되는 걸 좋은 거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생명, 빛, 우리가 진리, 사랑, 믿음, 소망, 은혜, 평강 이런 거예요. 영원한 거, 한날에서 쓰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좋은 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 보세요. 천지 만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야, 내가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았는데요.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는 자들, 특별히 몸이 변형돼서 더 좋은 부활, 휴거되시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게 휴거 신부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것, 만물의 만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되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 깊게 감춰있던 것들이 다 이게 오픈된다는 게,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끝자락에 이게 다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옛날에는 그 흑암 속에 감춰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끝자락이니까. 뭐 구약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는 봉함하라, 봉인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열려버렸어요. 열버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다 깨닫는 거예요. 끝자락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성령으로만 깨닫는 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느냐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전부 이게 모든 게 이게 전부 유지가 되고 다 이게 별이고 뭐고 이렇게 다 운행이 되고 이게 질서 있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만물 속에 우리도 들어요. 우리가 만물 속에,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류 역사가 6천년간 만물의 영재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아유 그런데요 6천년 역사 구원받는 사람은 휴거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소수. 시대. 보세요. 6천년간 뭐 4천년 아브라함 전까 2천년 전은 노아 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인류 역사가 실제 됐다고 본다면요. 얼마 안 돼. 휴거만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뭐 5천년 6천년 역사라고 그래도 뭐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됩니까? 복음이 들어 왜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굿뉴스니까. 사람들 그런 질문해요. 이순신 장군이 뭐 세종대왕이 을지문덕이 구원받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확실한 거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하나님 확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으로 예수가 믿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어쨌거나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부터 거기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야,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만물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으셨는데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우리 믿는 우리들, 쉬고 신부들. 이야, 부활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다 죄인들,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그런 인간들 자랑할 게 누가 있습니까? 뭐 이 세상에 뭐 적그리스도 그거 다 불못으로 들어가 이런 확정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딥스테이트는 뭐고, 뉴월드 오더는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있어요. 다 가지면 뭐합니까? 극한놈은 그거. 와, 그래서 마무리 다 너희 것이에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 사망, 지은 것이나 장래, 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야, 이게 그 중에도 누구라고요? 이 몸이 변형을 보는 시고, 이야, 이건 살아서 이걸 본다는 거요. 이건 정말 맨날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심 걱정을 오늘부터 뚝 끊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성경 마지막 책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6천년간 말이죠, 이 마귀와 이 죄인들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보좌인 이 땅을요 완전히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7년 환란 지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21장 5절에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기록하라 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또 내게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 영원한 이제 하나하나 돼가지고요, 이 온 우주가 우리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거 가지고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 이렇게 우리 미래는 어떻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니까 틈만 있으면 이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는데요, 거기다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는 망이나 힘든 거 고통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과 말씀에다 모든, 그래 그 말씀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걸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먹을까 입을까 말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죄예요. 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알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언제 오시느냐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빨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세상에 살때 필요한 거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프라이오리티. 거기다 모든 올인해야 돼요. 거기다 그냥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지위를 마귀고 이 세상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 마주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애들도 중요하고, 후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걸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도록 우리 짧은 기간 그 선택에다가 우리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 선택에다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다 두 번째예요. 인간관계 다 남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다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루하루 오늘만 산다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시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내일은 염려가 한 나라에 괴로우면 그 나라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도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 말. 사람 보기에 바른 거는요 너무 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은요 전부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서론으로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 보기에 바른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 인류 역사였어요. 그래 그걸 뒤집어 엎으러 오신 분, 이제는 누굴? 생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욕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물질신, 돈신, 만몬신, 돈을 사람이 일말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학문대 하고요. 말씀 마치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벌써 이렇게 신약의 약속 같은, 그러나 이제 이때는 이게 물질적인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을 택하라는 거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두 가지 중에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지금 배도하는 겁니다. 종교로 빠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야 무섭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휴거를 택해야 됩니다. 휴거. 몸의 변형을 내가 더 좋은 부활을 택해야 돼요.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짧은 기간 여기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세상 거 다 버리며 여기까지 오신 신부들, 몸의 변형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 정말 오늘 신명기에도 나온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위지를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영광이 아니에요. 무슨 금메달 땄다 이까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쓸데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쪽만 택해야 돼요. 우리는 짧은 기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이걸 우리가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생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드리는 게 이게 산제예요. 산제사. 그렇다면 그 다음에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대 유행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되는 길 쪽으로만 우리가 늘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영광의 휴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이 선택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으로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 엄청나게 예비됐다는 것을 감사 찬양하면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할 때는요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에 그 쓸데없는 거 많이 듣고 뭐 전문가의 말이다 유튜브에 나오는 말 이런 거 많이 들으면요 그거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나빠요. 그냥 성경 찬송 묵상하고 소리내서 크게 말하고 주님께 옮기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냥 화내면서 하거나 근심 걱정하면서 하면요 그거 마귀가 들어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며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입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부터 하고요. 이 자유의지로 올바르게 기도하고요. 영으로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휴거되는 길만 선택을 해서 이 말씀 듣는 휴거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모두가 우리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두가 영광의 휴거에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